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같이 찬송합니다. 270장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0절에서 5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과 생명력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부활장이다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득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50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5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혈과 육,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현재의 모습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혈과 육,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 것은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날마다 어쨌든 후퇴하잖아요. 썩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들은 이제 세포 분열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날마다 신선한 몸이 되는 것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세포 분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노쇠화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몸에 이제 후퇴하는 우리의 몸에 썩어져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 썩어져가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혈과 육, 하나님 나라,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의 형체가 아닌 것처럼 썩어질 것은 썩지 아니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얼마나 어울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혈과 육, 이 몸, 이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고 신령한 어떤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고
썩지 아니하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걸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 썩을 거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몸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육체는 이제 부패되는 거지요.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썩을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썩지 아니할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부활이 있어야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부활의 역사,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1절에서 53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죠. 두 부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천군 천사의 호령과 함께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미 육적인 생명이 그쳐져서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육체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덤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죽었던 그 몸이 다시금 살아나서 회복되어져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었지만 그러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육신적으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요 근래에 재림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육적으로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부활의 어떤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육신적으로 죽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는 얘기는 아직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여전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53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몸 그대로 이렇게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할 때는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예전의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휴거, 다시 하면 들림 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현재의 혈과 육을 가지고 공중으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공중으로 올려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몸으로, 그 혈과 육 썩어질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되어져서 그 순간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육신의 어떤 몸 그대로가 아니라, 혈과 육 그대로가 아니라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부활의 어떤 변화,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몸은 죽은 것과 같이 되어져서 몸은 다시 이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사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새 역사,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함께 참여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땅의 역사 속에서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약해지고 연약한 어떤 그런 몸이 아니라 다시는 병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정말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사망이라는 걸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에는 또다시 죽고 또다시 병들고 또다시 애통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54절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몸으로 사망을 삼켜버려서 더 이상 사망은 존재할 수 없고 사망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인데, 여러분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같이 읽어봅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천국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유업을 받게 되는 그런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다. 몸이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사실에 대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때 정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면류관 쓰고, 그리고 주님께서 더 칭찬해주고 더 수고했다라고 더 위로해주고 더 칭찬해주고 더 큰 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어떤 그런 부활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충성스럽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몸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흥청망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겪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흥청망청했는데 막상 부활의 역사가 딱 이루어진다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흥청망청했던 사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지겠어요? 얼마나 준비 안 된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등잔은 준비했지만 등잔 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여분의 기름도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신랑이 올 때 그 등불이 다 꺼져버린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러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는 부활의 때에 우리가 어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영광,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만 만족하고 지금 현재만 누리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다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오늘도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견고히 서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또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 오늘 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분명한 어떤 깨어있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지언정 우리가 세속에 파묻혀서 다음이 없는 것처럼 이 다음의 세대가 없는 것처럼 주님께 구원이나 천국이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오늘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또 있는 초소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만 넘기면 되는 것처럼 지금만 즐기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때 갚아주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견디면서 지금도 참고 또 충성스러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삶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께로부터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더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더 영적인 이 신령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더 든든히 무장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오늘도 필요하기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극복되어지고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마다 공적인 예배에 아버지의 신령한 역사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소리가 더 하나님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일상생활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훈련을 쌓아야 하겠기에 소그룹 모임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할 수 있는 귀한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 교회의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아버지가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순간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있는 초소에서 또 있는 생활 속에서 주님께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달음이 많고 아버지 깨닫는 것을 삶에 실천함으로써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때에는 더욱더 아버지 은혜의 감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양쪽으로도 더 아버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해 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큰 일들을 감당해 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되 아버지의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기력이 떨어진 사람들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아버지의 경제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여 마음껏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의 간증들이 많아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추운 하루의 아침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휴일 가운데도 감기도 걸리지 않고 어떤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공격 가운데서도 어떤 누구도 아버지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